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목자님께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처음에는 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임원분들께서 한 분 한 분 자리로 올라오실 때마다 점점 이제 내 차례가 다가오는구나 하면서 점점 긴장이 더해졌는데 네. 이렇게 한없이 미룰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오늘 단에 서게 됐는데요. 네, 오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혹시 자유를 뺏겨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남자 성도분들께서는 대부분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예. 한 번쯤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군대를 가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저는 첫 휴가가 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한 6주를 훈련소에 있다가 처음 딱 휴가를 나간 날,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보도블록도 그렇게 깔끔해 보이고요. 네, 주변에 뭐 지나다니는 차들도 너무 좋아 보이고, 막 사람들도 너무 잘생겨 보이고, 그 훈련소 거울에서 보던 저 빡빡민 제 모습도 그날은 되게 좀 잘생겼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자유를 얻지 못한 한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성문 앞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네,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네, 아멘. 네, 방금 읽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첫 기적을 일으킨 사건으로서 아마 너무나도 익숙하신 사건일 것입니다. 네, 아동반들도 들어본 말씀일 텐데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의 내용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는 크게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등장하고요.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네, 먼저 이 안진뱅이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물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방금 읽으신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을 더 보자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에서 병 나은 사람은 이 3장의 안진뱅이를 가리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라는 표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도들과 만나게 되는 시점, 즉 40여 세가 될 때까지 사람들이 메어줘야 이동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살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성전으로 오르는 길에 이 안진뱅이와 만나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하는 구걸에
베드로와 요한은 단순한 적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말씀에서와 같이 성전에 들어가고 또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 모습을 보며 기이 여기며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 여기며라는 표현은 충격적인 놀라움 또는 거룩한 두려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행한 기적의 결과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이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베풀어진 이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이 사도들과 안진뱅이의 행동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가 살아야 할 첫 번째 삶의 모습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랐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세 차례 기도를 했다고 하고요.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정오,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와 같이 다윗은 하루 3번 기도했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영은혜 때 배웠던 다니엘에 역시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말씀 속의 믿음의 인물들과 같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랐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일상적으로 이 기도 생활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셨겠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도들과 같이 기도에 힘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첫째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의 기자는 이 마귀의 역사에 맞서서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사도교회 성도들은 로마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성도들은 육적으로 볼 때에는 이기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써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탕이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교회와 같은 핍박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저희를 유혹하는 것들은 저희 삶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도 있고요. 미디어의 유혹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신앙의 충돌, 이런 것들이 저희를 항상 유혹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영적인 싸움을 내가 나가는 이 상황에 기도를 통해 이 믿음의 싸움에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네, 말씀에서는 기도하여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도록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시대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때였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 이후 시점에 4장에 보면 이로 인해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갇혀있게 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 가득한 이 성전에서 당당하게 기적을 행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이 기도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시대와 같이 핍박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람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울리기에는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는 기도에 항상 힘써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네, 그 거리 전도를 최근에 저희가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리 전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막 말을 걸고 뭔가를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정말 어려워합니다. 낯을 생각보다 많이 가려서 힘들어하는데 이 거리 전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대학부 교사이다 보니까 대학부들도 한번 인솔을 해야 되고 뭔가 좀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거리 전도 활동을 하기 전에 저희가 기도를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거리 전도 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났더니 정말 뭔가 전화할 수 있겠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도 전혀 이렇게 마음이 정말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다음 분에게 전하면 되지 이러면서 좀 꺾이지 않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의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기를 구해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저희가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부터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께 나와서 소원을 딱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 이런 상상 혹시 어렸을 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생각을 했고, 정말 오셔서 나한테 소원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나 뭐라고 말하지? 그래서 열심히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한 가지만 고르지 못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인지. 그래서 꾀를 낸 게,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100가지만 더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 가지만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정말 한 가지를 고르지 못했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뭘까라고 이번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제가 뭐 갖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았고, 정말 그랬겠지만, 정말 그 확실한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유대 사회에서 이 다리를 쓸 수 없는 이 안진뱅이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구걸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유대교의 덕목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을 구제하는 걸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성전 앞에 있는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곧잘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여긴 거죠. 본문에 안진뱅이 역시 이런 점을 좀 이용해서 구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평소처럼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고도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걸은 당연히 물질적인 적선을 요구하는 것이었겠죠. 네, 이 안진뱅이는 어렸을 적의 저처럼 하나님의 사도들을 앞에 두고도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이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안진뱅이는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며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네, 이 안진뱅이와 비교가 되는 아주 비슷한 처지의 인물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네, 그 인물은 바디메오라는 인물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그리고 5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6절부터 47절, 그리고 5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안진뱅이와 마찬가지로 길가에서 구걸하던 소경 바디메오였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냐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질문에 보기를 원한다고 구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얻게 하는지 이 바디메오는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매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혹시 안진뱅이와 같이 육적인 결핍과 그리고 고통의 해방을 위해서 그런 기도만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점점 물질적인 면에 해소하기 위한 기도로 변해가지는 않으십니까? 저희는 저희의 눈을 가리고 또 저희를 세상에 묶어두고 있는 죄로부터 벗어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여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 같이 어두운 눈을 밝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적을 전한 것과 같이 나의 다리에 힘을 얻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네, 저희가 또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세 번째 삶은요,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네, 이 물질적인 지원을 원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베드로의 말이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은과 금보다 더욱 귀하고 소중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 사도에게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에게 보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풉니다. 결과 평생 동안 자유함을 얻지 못하였던 이 안진뱅이가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됩니다. 은과 금보다 소중한 예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예수의 이름을 자신만 몰래 숨겨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알리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자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 혼자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임을 이 베드로는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딱 한 번 운동회 날에 모든 그 동네에 있는 어른들이 이 운동회에 참여한 그 큰 운동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에 다녔던 저희 교인분들도 막 오시고,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도 운동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요. 네, 이럴 때는 보통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크게 운동회를 할 때는 아버님들 달리기를 합니다. 네, 이 승부가 되게 과열돼가지고요. 거기서 가끔 다치시는 사고도 막 일어나고, 네, 그렇기도 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물론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로 몇 등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네, 1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1등을 하시고 딱 공책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막 전력 질주로 저희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막 끌어안고 막 아빠가 최고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본 그 멋진 아버지의 모습을 일주일 정도 제 친구들에게 막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너네 그때 봤어? 그 달리기에서 1등한 사람이 우리 아빠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결국엔 이제 지켜보시던 주변 어른분 한 분이 찬민아 이제 그만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거기서 멈추게 되었는데요. 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제 마음이 훨씬 부족하겠지만 그 어린이 김찬민 어린이의 마음이 더 작겠지만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이 자랑스럽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만 알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나의 주변에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물들의 행동이 아니라 이 본문의 기적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자신의 힘으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자유함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사도들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을 얻은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마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구원의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은 안진뱅이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바로 뚝딱하고 낫나요? 그렇지 않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적절한 시술을 하고 또 투약을 하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 경과를 지켜보고 괜찮지 않으면 다음에 또 봅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회복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비로소 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일으켰을 때 안진뱅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이 안진뱅이 증상이 일시적으로 조금 좋아진 것이나 아니면 조금씩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일부분의 구원이나 또는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인 것임을 이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그 무엇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을 원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더 가치 있는 걷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자유함을 준 것이죠.
믿음이 없던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이 두 사도의 물질적인 적선보다는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는 자유함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음과 근보다도 더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도였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나 그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무가치한 것, 즉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발견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고 갖고 있는 이 구원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네,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안진뱅이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그 증거하는 말씀은 한번 이렇게 함께 읽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이 말씀과 같이 기적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진뱅이 한 명의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의 구원이 다른 이들까지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일이 많습니다. 흩어진 사도교회 성도들의 전도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또한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구원하고 이 구원이 간수의 가족들까지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이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과 그리고 그 구원이 주는 특징에 대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널리 전해 많은 이들이 저희 한 명 한 명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 많은 이들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고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찬송가 204장